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열의 공로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귀한 지혜명과 함께 또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스태프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예배 참여한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자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복된 시간,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요 지금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위기가 변하여 복을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애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압니다. 스텝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그들의 일과가 어찌 쉬운 것이 힘들겠습니까? 하나같이 그들이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같이 봄새가 되려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를 맡깁니다. 삶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순서 맡은 강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아버지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이름 없이 섬기는 귀한 그 또한 그 섬김에 대해서도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매 순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바다 1장입니다. 오바다서는 원래 하나밖에 없죠.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저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다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서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던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바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 또 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구약에 약 한 3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들 중 하나도 일치되는 사람은 없고요. 아무래도 그 이름값대로 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또는 예배자로서 그는 충실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다서가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인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묵시문학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그 예언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핵심 테마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행하심 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의 묵시라. 이 묵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비전,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국가의 그 대사가 와서 말할 때는 그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의 말과 같은, 국민의 말과 같은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바다의 묵시는 하나님께서 에서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에돔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그가 바로 야곱의 형제, 야곱의 이복 동생이자 또 같은 한 배에서 나온 리브가와 이삭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그 태도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랬어요. 그 마음이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높으니까 나는 괜찮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그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눈앞에 차지하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남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만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까지 낮추시냐 보니까 내가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해라.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내리겠다. 에서 족속을 내리겠다. 에돔을 내리겠다 했어요. 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실 도둑이 와서 도둑질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 완전하게 수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찌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감춘 것까지 싹싹 찾아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 징계라는 건 정말 너무 무섭고 너무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에서 족속 결국 에돔은 돌이키지 않았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마사다에서 그들을 전투하며 그들을 패망시킬 때 이 에돔 족속은 저절로 완전히 땅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어떤 그 죄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0절 이하의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현재 부정이라고 하는 건데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함, 그 포악이라는 말은 그저 그냥 자기 마음속에 적당히 분노를 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분노를 품었다는 것이죠. 그 지나치게 분노를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11절에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에,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멀리 섰다는 것은 방관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서로 뭐예요? 형제간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오죽에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의 지경은 쳐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나지도 말까. 그들이 지나가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에돔 지경을 돌아서 들어갈 정도로 그들은 사실은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은 보다 더 이렇게 좀 친근했어야 되는데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즉 바벨론이 그들이 쳐들었을 때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약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네가 형제로서의 그런 지켜야 할 그날에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방관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냐. 이 벌릴 것인다는 건 뭐냐면 입을 크게 벌니까 고소하다 참 잘됐다. 사실 남이 잘 되고 못 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특히 나하고 형제니까 나하고 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더 가슴 아파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외려 고소하게 여기고 외려 그거에 대해서 통쾌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방관했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내 형제국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참 위에서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마음속에 아마 야곱이 자기의 어떤 그 분깃을 빼앗았다고 하는 에서가 팥죽을 통해서 자기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때부터 이미 얽혀져 설켜져 있어갖고 늘 언제나 에돔은 이스라엘을 보면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풀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랬어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굳이 받을 이유도 없어요. 사실 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면 내 형제가 망하는구나 가슴 아파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속상해야 되는데 그걸 기뻐하고 그것이 잘 됐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의심을 품어야지 아무리 그가 내게 물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그리 기뻐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도 받을 것인지 그랬어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절에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그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 했어요. 피할 자라는 건 뭐예요? 외려 에돔은 망해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뭐예요? 피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맥을 일으키고 명맥을 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자기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조를 못할 망정, 긍휼을 베풀지를 못할 망정,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통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그런 귀한 사람들인 것을 또 중보자인 것을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고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어떠한 멸시와 그런 어려움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백성답게 축복의 통로답게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들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또 일과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자,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일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사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